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자의 영성. 사실은 기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리더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나. 이제 대부분 이제 인격을 얘기 많이 하죠. 인격. 사람 괜찮다. 그죠?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리더를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가? 리더는 다양한 리더들이 있죠. 교회의 목회자도 되고, 또 여기 성가대에게서는 지휘자이기도 하고, 회사에게서는 회장, 사장 이런 분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의 기준이 뭘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 있는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리더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리더보다도 리더의 기준이 제한적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서 시대적인 리더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대적인 리더의 모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출애굽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리더의 모델 중에 리더가 이 모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모세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출생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또는 가기 전에 그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런 모습들, 하여튼 저만큼 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관심도 많았고 모세에 관한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 리더십이 어떻게 생기게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근데요, 이 리더의 모델이 모세인데, 그런데 기도의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본다면 또 다른 모습이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왜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그런 이유들이 도대체 뭔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리더의 영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성향의 영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적인 리더나 또는 시대적인 기도의 응답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좀 시선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시선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내용이 들려져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갑자기 32장 사건이 지나고 났어요. 32장 사건을 요약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땅에 내려와 보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해요?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걸 금송아지 갈아서 다 마시우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이웃, 형제들,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죽였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3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기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세 번째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이 3절의 내용이 뭔지, 자,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같이 봐야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매니라 하시니.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목이 굳어 교만한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무슨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만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건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33장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소통이냐? 모세와만 소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과 모세와만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확증을 하는 내용이 33장이에요. 혹시 엘리야 얘기할 때 꼭 제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8장이 갈멜산의 응답이라면 갈멜산 사건 이전에 꼭 어디 부분이 중요하다? 17장의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시넷과 사르밧 과부 집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준비하도록? 엘리야를 준비하도록. 그런데 거기에는 엘리야 외에 사르밧 과부 있지만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만? 엘리야만 관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8장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좀 대중적으로 나아가지요. 33장에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와 관계 속에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왜 이 시대의 리더인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33장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서 끝나버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자로 나아가는 그 모세의 중심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름만 가지고도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40년 훈련시키시고, 왜 모세를 이 광야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가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좀 그 모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자 키워주시고 준비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모세에게 위임했어요. 자, 은총 받은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모세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자, 모세 이름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고 자, 그런데요,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가 리더가 된다는 것, 모세가 리더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 출애굽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홍해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시겠다? 단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단절한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공동체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리더는 내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대적인 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2부 때는 아멘이 매우 컸는데 3부 때는 이 말하는데 아멘이 전혀 없는 건 내가 리더가 아니라는 생각인지. 할렐루야. 리더는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네 번째 뭐라고 나가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절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셔야 되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도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자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은 100%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그릇이 키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가대도 지금 금요일 날부터 안 나오는 대원이 있어요. 어제 내가 보니까 여행 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끼워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내일까지 끼워가지고 1일 날 끼워가지고 5일을 끼워가지고 지금 여행 간 사람이 있어요. 아, 감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할렐루야. 24일 날인지 어느 날 이 뒤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나가요. 이렇게 막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이 목례라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인상 빡 쓰고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불편한지 나하고 오늘 은혜를 못 받았는지 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독감 걸려가지고 오늘 밤에 못 나올 건데 죽을 뻔했는데 나갔어요.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1년 동안 전화도 없더니 웬 전화예요? 그 다음에 그 뒷말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도 전화 오니까 좋네요. 아니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면 나갈 때 목례라도 하면 나가주다니 그렇게 앞을 쳐다보고 인상 빡 쓰고 가니 나는 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을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거의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교회적인, 그리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게 가지 않고 응답이 매우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런데 가장 애통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힘든 거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예배가 회복되기는 했는데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회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이거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청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저를 딱 만나면 이 친구가 사명이 있는데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 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가 못 알아들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면 저를 신뢰할 때까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콜링하지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현실이 더 급하고 자기의 문제를 더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동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리더이구나. 이 사람은 리더야. 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기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도 응답을 받고 리더가 되려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자기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서 있는 모습은 이미 그가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지도자의 모습에, 리더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기도자는 어떤 응답을 받는지, 바로 13장의 기도였는데 14장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뭐 하리라? 바로 약속을 받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약간 마음이 불편하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예표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결정적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즉각적인 응답을 모세에게 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인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기 싫다, 같이 가고 싶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바꾸어요? 모세가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직접 가시겠다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고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 시대적인 리더 모세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그 가정을,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이 기도자의 영성,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그동안 짐을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 까지 가는 거죠. 왜? 모세의 마음을 다 받으셔요.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멋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난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모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신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처럼 모세처럼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리더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 그가 움직임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가대는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노래방에 가면 다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면가왕 여기 보니까 깜짝 놀라는데 탤런트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아니 무슨 차라리 이 사람이 이러지 말고 가수로 나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찬양대가 노래방에 가서만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절대로 성가대 안 앉고, 그건 리더 아닌 거지. 우리는 교회를 대표로 해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리더로 갔다 내려갔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얘기해 볼까요?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와, 누가 나를 100만 원 용돈 주나? 100만 원 용돈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없는 일인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기다리는 순간, 카톡을 보는 순간 약간 마음을 내려놨어요. 목사님, 이 100만 원은 이번에 가브리엘 성가대 제주도 가는데 플로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낮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업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업장은, 이 집사님은 분명히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이 플로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사업장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 아까 아멘 많이 하다가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금 아멘이 궁색해졌는데, 돈을 가지고도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게 시대적인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분에 의해서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괜찮고 목사님이 사랑스러우면 11조도 제때도 하고, 목사님 관계가 불편하면 11조부터 딱 막아놓고, 그게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돈을 가지고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내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순간부터, 이 모세의 모습이 내 안에 나를 보게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도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2019년도는 하나님, 내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영성이 내 안에 있어서 2019년도를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그 짐을 지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미 모세의 마음도 받으시고 모세의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장에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맡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오늘 기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물러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확증을 좀 주세요.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좀 나한테 좀 확인해 주세요. 와, 모세 대단하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응답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모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모세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약속한 건 내가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어 주신다. 이 확증을 모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거 가지고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실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두겠습니다. 더 정확한 거를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내가 덮을 거다.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건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33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33장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위한 확증이에요? 이게 무엇을 위한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시겠다는 확증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면 이미 모세는 그것으로 이미 33장 전체가 마무리되어야 되고, 모세의 그릇과 모세의 영성과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자, 나 안 가겠다. 내가 가다가 내가 쟤들 진멸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 내가 너 얘기 듣고 내가 함께 하겠다. 너 좀 이제 쉬어라. 그럼 뭔가 확증 좀 주세요. 확증. 이게 내용이 그냥 33장 전체예요.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하고만 지금 모세하고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모세의 그릇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마지막, 그래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저 가까운 친구가 28일 날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내가 수고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얘기보다 제 얘기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찍 나온 사람이 수고했어, 그 말을 했다고.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보일러가 다 얼어가지고 찜질방에 있어. 나오자마자 찜질방에 있다는. 그런데 이제 이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건 이런 내가 어디 살아야 되느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어디서 모인다는 거죠. 장소가 없어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또 연결해서 그 장소에서 모이면 좋겠다.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밥을 사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끼리 모여서 한 20명 가까이 신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1년에 몇 번씩 선교대회를 하죠. 선교대회를 하면 그 주변에는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보통 한 번씩 하면은 그 전체 한인교회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근데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놓고 한인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각 교회마다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첫 번이나 두 번째 정도 많이 내고, 다른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함께해서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를 매번 이렇게 선교대회에 보내드리고,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번에도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무슨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딱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 중국에서 나온 분들이 있다면 여기 좀 보내주시면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곳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쭉 다시 내용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건 제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아마 순식간에 아마 1, 2년 안에, 길게는 1년 안에 아마 이분들이 다 사역에 재배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함께 우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동시킬 때, 강제로 이동시킬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모세가 이 놀라운 부분들을 확신하고 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면, 이런 기도자가, 이런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3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모세를 찾아와서 결국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평생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직 모세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에 관심이 있고, 광야를 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모세. 그러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전부가, 공동체가 나의 모든 전부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일 수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회사에 있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 이건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어떻게 중국이 이 기술적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이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손님이 오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왜 그러느냐? 과자를 사와요. 꼭 그냥 안 와요.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딱 가지고 오면 저희 어머니는 반절을 딱 떼요. 그리고 반절은 어디다 숨겨놔요. 그 숨겨놓는 것은 오늘 집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숨겨놓는 순간부터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찾아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온 집안을 다 찾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 찾는데 없어요. 누가 먹었냐? 먹은 사람 하나밖에 없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도 저희 어머니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있는 그곳의 그 공동체에 자기 관심이 전부여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엄마가 가정에 집중해야, 그 관심이 전부여야 그 가정이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앞집 아저씨 쳐다보고 뒷집 총각 쳐다보고 이러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된다. 남편은 안 그러느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 남자들, 가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눈이 가는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돼. 길만 찾아다니는 것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전부 되어져야 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가정에서 리더십이 나올 만한 관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이죠. 맞아요? 다른데 관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이 자기 관심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현장이 민수기 14장이고, 민수기 14장은 열 정탐꾼이 악평을 하면서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던지려고 할 그때에 그 순간까지도 아론과 모세는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때 그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평정시켜 버립니다. 공동체가 나눔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이 공동체를 놓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자의 영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 여러 가지 하고 싶어.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50세 이상 된 분들은 웬만하면 교회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있어요. 그냥 40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지만 새롭게 가서 교회 적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보통 쉽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가 되기까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모세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떠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리더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떠나지 말고 교회 그대로 계세요, 장례식까지 제가 해드립니다, 이 말을 그날 처음 온 분이 은혜를 받고 이 우리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대요. 이 교회 괜찮다, 장례식까지 해준다니 너무너무 괜찮다. 제가 2부 때 소원을 얘기했어요.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3대에 걸쳐서 주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주. 야,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하려면. 너무나 웃지 말고 그냥 내 소원이에요. 그냥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애통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또 순도 있죠. 우리 기관도 있고, 크게로 보면 교회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직장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정말 리더로의 모습으로 서 있나? 영향 주는 사람으로 서 있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곳, 나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 다분히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아는가? 이유를 아는가? 혹 그 기도의 제목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 때문에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혹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기도자의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시대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2019년도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특별히 기도자의 영성으로 2019년도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